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느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자, 우리 2021년도 비전도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올 한해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없으면 혼자라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스승의 날이 어제였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스승들에게 한번 연락해 보셨습니까? 영적인 스승들,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수 선생님들에게 우리 유수들은 아마 전화하고 그렇겠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교사들과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아마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겠죠? 안 하셨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을 기억하고 그분들에 감사하는데 영적인 일에 그 일을 담당하고 있고 그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한국은 이제 하루가 먼저이기 때문에 제 스승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 3-40분 통화를 하면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누고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 참 예의를 지키고 태도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름다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향기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냄새를 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냄새가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냄새입니다. 가끔씩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게임을 하면 참 게임에 이렇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열중한 나머지 요즘 어땠습니까?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막 하다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냄새일까요? 아니면 나쁜 악취와 같은 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막 시비 걸고 막 전화하는데도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전화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나쁜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에서 그리고 말에서 참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다. 향기를 느끼게 해줘요. 지난주가 또 이제 마더스데이여서 우리 정영영 집사님 딸 효겸이가 이게 초등학생이 돈이 얼마 있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용돈을 받았던 7불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꽃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더스데이에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이 돈이면 어떤 곳에 살 수 있어요? 라고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예쁜 장미꽃을 주면서 이 장미꽃에 안개까지 더하면 너무 예뻐 하면서 안개꽃까지 해갖고 줬대요. 그러면서 돈을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돈으로 초콜릿을 같이 사서 엄마한테 드리면 엄마가 더 좋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줬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제 마음에 향기로운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 우리 효겸이의 마음도 아름답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꽃을 준 주인의 마음도 참 그 행동과 이런 모습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아름다운 냄새가 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12절과 13절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라. 여기 보면 오늘 이 12절과 13절에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복음을 전하러 드로아로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많은 열매들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렇다면 바깥에 나가서는 주일날은 교회 와서 막 형제님, 자매님 막 찬양하는데 막 아름답게 찬양하고 막 했는데 세상에 나가 막 욕하고 싸우고 이놈 저놈 하고 뭐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 않았다.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가져다주고 소식을 갖고 와야 될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만나기로 한 그곳에 디도가 오지 않다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빨리 전해듣고 싶고 반응을 듣고 싶어서 디도를 만나러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나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떠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고 회개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성장되길 무엇보다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배를 항상 드릴 때마다 이제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영상은 딱 뭐 이게 5분 전에 이제 온라인을 딱 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영상 킨 그곳에 잘 이렇게 피해서 있으려고. 왜냐면 거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몇 명이 들어왔나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도 4명이 예배 시작할 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찬송이 한 곡이 끝나고 2곡이 끝났을 때 한 10몇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이면 더 많이 들어왔겠죠. 이런 걸 볼 때 참 목회자의 마음이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시간조차도 제대로 지켜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최대한 우리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예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한테 아니 수상한테 아니 국회의원한테 초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곳에 여러분 10분, 5분, 20분씩 늦으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들어와야 해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5절부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면서 어떤 게 그리스도의 향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는 나쁜 냄새가 나는 악취가 아니라 좋은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향기는 끄는 힘이 있어요. 향기 있는 곳에 나비가 오고 벌이 와서 그 유익한 곤충들이 와서 꽃과 꽃사이를 다니면서 전달을 해줘서 나중에는 이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와줘요. 이만큼 또 이 향기에 좋은 향기가 나는 데는 그곳으로 가게 되면 와 좋은 냄새다 이거 어디서 나는 향기인지 하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끄는 힘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옆에 모이게 돼 있어요. 너무 좋은 냄새가 나니까. 근데 반면에 나쁜 냄새가 나고 악취 있는 곳에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는 뭐가 꼬여요? 파리가 꼬이고 모기가 꼬이고 해충이 꼬입니다. 결국 병균을 옮기고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이런 냄새 나는 사람들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모이고 악한 모습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향기인가 나쁜 냄새인가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태도가 나타나는 걸 보면 알아요. 왜? 그것이 냄새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 첫 번째 어떤 게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1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향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소유격이에요. 그분의 향기예요. 내 향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품 가게나 향수 가게를 갔다 오면 그 좋은 냄새가 내게 묻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는 냄새가 아니라 화장품 가게를 갖고 향수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냄새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내가 좋은 냄새를 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남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기쁨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나쁜 냄새가 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향기는 나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거짓말도 했고, 욕은 좀 싫어해서 믿기 전에 욕은 잘 안 했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욕하는 사람 좀 싫어서 욕은 하지 않았는데 속이는 행동도 하고 그다음에 나쁜 짓도 가끔씩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먼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합니다. 갑시다. 예수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 막 귀신하고 막 붙어갖고 1대1 싸우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것들이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에서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던 이 말을 썼던 배경이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에서 전쟁에서 미세야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을 보는 거야. 자, 이 로마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에게 시민들이 꽃잎을 따서 들어온 사람들 꽃잎을 뿌려줬어요. 그 얼마나 많은 그 꽃향기가 로마 시내에 가득 찼겠습니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 로마 군인들 딱 들었을 때 꽃잎을 막 하면서 승전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막 하는데 그 향기가 로마 시내에 가득 찬, 그래서 우리가 이겼구나 하는 그런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영적인 삶에서 이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진짜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래요. 우리 영어 성경 15절과 16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In fact, God thinks of us as a perfume that brings Christ to everyone. Christ to everyone. For people who are being saved, this perfume has a sweet smell and leads them to a better life. But for people who are lost, it has a bad smell and leads them to the horrible death. No one really has what it takes to do this work. 자, 영어 성경에 참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단어도 있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뭐냐면 lead them to the better lif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는 뭐냐? 우리를 이끌어준대요. better life로,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준대요.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는 뭐냐? bad smell and lead them to the horrible death. 아주 비참하고 그 아주 엄청난 그런 나쁜 죽음을 갖고 오는 게 배드 스멜이래요. 여러분은 배드 스멜입니까? 아니면 스윗한 여러분 스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시민들이 그 꽃잎이 뿌려졌을 때, 들었을 때 이긴 사람들은 좋은 냄새이겠죠. 근데 끌려온 포로들이나 전쟁에 진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겠죠.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냄새고 생명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됐다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에 따라 냄새를 느끼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향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향기를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중에 샤넬 넘버 5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유명한 이 장미향이 나는 샤넬 넘버 5라는 향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액 28g, 아주 작은 거죠. 28g을 얻기 위해서는 장미꽃이 45kg가 필요하대요. 지연이 정도의 몸무게의 꽃잎이 그 장미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28g을 만들려면. 이러면 아름다운 향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정성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려면 우리도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향기를,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각할 때 예전에도 나눴지만 그 선교사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케냐에 투르카나라고 사막 지역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이디오피아와 이 소말리아 이런 국경 쪽에 있는 그 이면식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수단과 이ትዮጵ야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독일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는 중에 예수전도단에서 단기팀으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단기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올 때 도와주세요. 계속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그 투르카나 이 케냐에서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혼을 안 하시고 61세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고아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는 아이들 고아이들을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은행공무원 되게 하고 회계사가 되게 하고 의사가 되게 하고 전도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러다가 61세의 나이에 투르카나 지역에 또 가셨다가 풍토병에 걸리셔갖고 그래서 이제 헬기를 보내서 왔지만 이 풍토병이 너무 심해져갖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투르카나에 있던 모든 그 제자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 선교사님을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그 현지인들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심장은 따로 화장을 해서 투르카나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 사막에서 그 이면신 선교사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 땅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사막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의 성도들이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여서 그 고 김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전한 말씀을 가진 냄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전하답니다. 순전하다는 건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주님 말씀하는 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의 기도 제목 하나가 요즘에 기도 제목 나누다가 주의 종의 말에 목회자의 말에 노하지 말자 라고 예스하자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크리스찬 코칭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크리스찬 코칭 하시는 그 리더이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10월에 한국의 크리스찬 코치 모임에서 7,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거기 몇백 명, 몇천 명 모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라고 했대요. 지금까지 거기서 찬양을 했던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고 어디 교수님, 성악가 이런 분들인데 지금 목소리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도레미파 소울이 안 올라가는 그런 목소리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새벽 예배를 한 후에 말씀을 하는데 저도 그런 말을 해주죠. 실력, 스킬로 찬양하지 말고 신앙의 고백으로 노래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의 말에 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의 모습과 실력과 재능이 아닌 그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한 마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하반절에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잘 아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을 통해 수많은 병자가 일어났어요. 예배드리다가 오늘 암이 치유됐습니다. 오늘 중풍병이 치유됐습니다. 오늘 관절염이 치유됐습니다. 하면 성도들 일어나고 저 치유됐어요. 그 수많은 수천 명이 예배 중에 기도만 하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정작 본인은 아픈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성령님 마음이 오늘 누구누구 치유됐다 그러면 그 선포하잖아. 그러면 속으로 했대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저도요.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60만 명이 모인다는 그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졌을 때 그거를 볼 여력이 없었대요. 그게 상관이 없었대요. 왜? 본인이 내가 오늘 주일에 섰을 때 내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너무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심 쓰냐고 교회가 커졌는지 몇 명이 왔는지 몇천 명이 전도됐는지 이런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게 되면 교만해지고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우리가 나누는 거, 복음을 대한 헌신, 우리가 드리는 물질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길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나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퍼져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